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오다가 멀리 눈을 들어서 서울 시내 그 뒤편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아침이어서 그런지 거기에 안개가 내려왔더라고요. 안개가 사실 내려온 게 아니라 산에서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위에 구름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개가 밑에 있고 구름 위에 있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어디까지는 안개고 이게 어디부터는 이제 구름인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 경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뭐 이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런 걸 시라고 하는데요. 시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한 자매님이 앉아 계셨는데 아내예요. 아내가 이제 앉아 계셔서 제가 이제 받아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짧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건데요. 뭐 급하게 쓴 거라서 뭐 라임 뭐 이런 건 안 맞지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주보 첫 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제목은 근원인데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건데요. 강 건너 멀리 산을 본다. 안개 위에 구름이 앉아있다. 몽글몽글 하얗게 닮아있지만 안개야, 구름 앞에 무릎을 모으고 그 음성을 들어라. 안개는 땅에서 솟아나지만 구름은 하늘이 나왔다. 뭐 붙어있는 것 같고 색깔도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안개와 구름은 근원 자체가,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어요, 이미. 근데 오늘 그 마지막 절인 3장 9절을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그 다음 절 10절부터 그 베드로후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잠깐 더 머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장 9절을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 말씀에서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주님의 바람이신 거지 실제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만 결국에 멸망의 길을 사람이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멸망으로 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했지만 실제로 모두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단어 중에요. 그 멸망이라는 단어 있죠. 참으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우리말 뜻대로 그대로 멸망입니다. 폐허, 죽음, 황폐함, 상실, 손실, 손상 뭐 이런 아주 온갖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이 멸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모든 나누는 말씀의 바탕에 굳건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생각한 상태 그 위에다가 오늘의 모든 말씀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멸망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 멸망을 바라는 측면이 있지는 않으신가, 그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시면요. 그 베드로후서의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의 1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설교자들 많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줄을 부인함으로 임박한 뭐예요? 멸망을 자초합니다 했죠. 그들 혼자만 멸망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설교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2장 3절에는요.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불의한 자들, 또 불의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끝까지 가나 보자. 응? 불의한 가르침으로 돈 벌고 있는 자들 어디 끝까지 가나 보자. 정신 차려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결코 바라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멸망인 거예요? 무엇이 멸망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대답, 그것에 대한 어떤 답으로 가장 많은 지명을 할애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베드로후서 2장인데요. 무엇이 멸망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보시면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형벌 아래 가두신다. 그러니까 형벌 아래 감금되는 것, 가두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라는 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거짓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배되어 있대요. 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 그 안에 감금되는 것, 그것도 또 멸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장에서 멸망을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은 좀 전에 보았던 그 9절에 있는 형벌 아래 가두는 것과 뭐 같은 건데요. 그 어두운 구덩이, 즉 형벌의 장소가 2장 4절에서 명확히 표현된 단어가 바로 지옥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 게엔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2장 4절에서는 그리스어로 써서 뭐 탈타로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우리말로는 다 모두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옥. 지옥이 있나요? 가보셨어요? 뭐 어떤 설교자는 지옥에 가보셨다고 그 지옥 체험을 또 말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지옥에 가봤다 안 가봤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말하진 않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사는 게 지옥이야 그러죠. 그럴 때 표현을 보면은 지옥을 잘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야 라고 얘기할 때 다분히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말을 쓰고 있을 때 그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힘든 훈련 그럼 지옥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요 앞에도 포스터 붙어 있던데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영어 수업이라고 하면서 무슨 지옥반 뭐 이렇게
포스터도 붙여놓기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좀 섬찟섬찟해요. 네, 그런데 그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옥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지옥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막상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은 뭘로도 보상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좀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거꾸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건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옥이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하는데요.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만약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공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활은 파괴되고 말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있는데 집 밖으로 바로 이 큰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오면 큰 길.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 나오면 너무 위험한 거죠. 여기 이제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려요. 그래서 이럴 때 나가기만 하면 위험한데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고해야 되겠죠?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그 차에 받쳐 죽어. 이렇게 좀 독한 말로 나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꾸로 이 밖에 이런 그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언덕에 이렇게 있고요. 있고 여기 이제 꽃도 있고요. 이제 꽃도 있고 뭐 나무도 이렇게 있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래요. 아니 이런데 만약에 이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바깥이 위험해. 나비가 널 칠지도 몰라. 이러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아이한테는 일종의 고문이 될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믿어보자. 이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요. 또는 의인은 구원을 받고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 이 중에 앉아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만약에 심판대에 섰을 때 멸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근데 그 신앙의 낙오자가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면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집에서 먹고 자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멸망을 해서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나는 지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히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교회 출석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지옥을 면하는 기준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옥은 반드시 있다 또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그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을 쭉 봤는데 그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건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다 모두 겉으로 볼 땐 크리스천들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심지어 목회자들이기도 하고 거짓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내가 그 지옥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또 나의 가족이 그 지옥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말씀하실 땐 불신자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그 너희들은 대부분이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날 때부터 집이 종교적인 문화인 거죠. 흔히 뭐 모태신앙 이런 분들, 또는 모태신앙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오랜 기간 믿어왔던 분들, 생활 자체가 종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예수님께서는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의 무엇인가가 그 장소에 감금이 되는 거예요. 몸이 가든 영혼이 가든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알아야 되는 건데요. 아니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겠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10장 28절.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분명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게 했던 그 영혼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무형의 어떤 것, 그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서 지옥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는 그 단어가 비유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요. 즉 그 사실을 믿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고백을 하죠. 나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믿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죠. 교회 안에 다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있나? 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누군지 궁금하시면 거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면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박수받을 만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자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단어 바로 그날입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인데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날에는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있는 많은 이라는 말인데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역도 했잖아요 라고 만약에 되묻는다면 그들이 자신이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역을 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다 구원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 있다, 나는 믿음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지만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원의 고비를 늦추지 마라, 항상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다. 바로 이제 고질적인 죄에 빠져나오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이 있고 그 멸망의 길로 누군가 들어갔다면 그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잡아서 이놈 봐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문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만약에 멸망을 해서 지옥에 갔다면 그 스스로 그 고통의 장소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매주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멸망을 하였다면 그거는 자신이 그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지옥에 간다는 걸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진다, 이런 무서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고의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쓴 거지, 그리고 또 최종 심판권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그 강조한 표현이지 강조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멸망을 한다면 그 멸망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저를 좀 비난하신 건데요. 왜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냐는 거예요. 위로하는, 그래서 말씀은 좀 조금 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하면, 힘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실 저를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제가 그렇게 위로를 또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옥이 있고 이제 멸망이 진짜 있다면,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이렇게는 안 살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할 거예요.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그래서 멸망이 진짜 있다면 그럼 시덥잖은 그런 위로로 이런 설교 시간 이런 것들을 낭비할 데가 없을 거예요. 죄송스러운 비유이지만은 때를 쓰는 아이에게 계속 사탕만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탕은 아이를 결코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맙니다. 지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한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도 이 감정에 크게 동요가 없다면 강심장인데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아마도 자신의 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 이야기를 들어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믿지 않고 죽은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저에게는 이 지옥 설교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명호야, 모든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너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싶은 게 있고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싶은 거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다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진리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늘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찾았는데 정말 진리다라고 명확해지면 혹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나의 과거의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좀 아프다 하더라도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저의 상처를 건드리는 아픈 그런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조금씩 키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막 믿어지려고 해도 내밀었던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잘 믿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은 같이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을 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음식 먹고 있을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지옥에 대한 묘사도 한 번 더 보시는데요. 저 끝으로 가셔서 계시록의 20장 가겠습니다. 계시록의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어디를 보아도 죽은 이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즉 사후 회심, 두 번의 기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지옥이라는 것은 그거 형벌의 장소가 아니고 교정과 정화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인 형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곳은 거기 들어가서 사람 좀 고쳐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단기간에 어떤 훈련 장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주장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살아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주어진 게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게 바로 지옥이다. 뭐 이런 말로 이어지고 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 말씀은 이 주장은 성경과 너무 배치되다 보니까 뭐 큰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고 항상 정죄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19세기 넘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성질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이제 불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불, 어둠, 통곡으로 묘사돼요. 불타는 곳,
어두운 곳, 그리고 통곡하는 곳, 이렇게 묘사가 돼요.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고 불에 타는 고통으로, 그래 통곡하는 그런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 불이 형벌이지, 그 불이 마치 금을 연단시키듯이 이게 훈련시키는 그 불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그건 그저 형벌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이후에, 즉 사후 회심 뭐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그때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채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그 지옥이 교정과 정화의 장소, 즉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형벌의 장소인 게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랬다고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지옥이 바로 심판의 결과, 즉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형벌로 끝 단계, 마무리 단계인 것이지 그걸 거쳐서 다시 뭐 갱생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다시 무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불의 이미지로, 불타는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여기 둘이라는 건요, 이제 밭에서 나고 있는 밀의 그 알곡과 또 이제 쭉정이들 있는 가라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도 또 이제 세상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섞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모아 단으로 묶고 어떻게 한대요?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알곡들은 모아서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래서 천국으로 의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 그 불타는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마태복음 13장 30절이었죠. 40절 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놓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귀의 종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도 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아궁이에 던져 넣어지는 것, 불태워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도 계속 있는데요. 바로 뒤에 금을 비유를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의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놓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무엇을 비유하는지는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내 버리는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서 불 아궁이에 던져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8절 보시면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차라리 죄짓는 손발이면 자르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죄짓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요.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래서 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눈을 빼가지고 온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죄 짓는 기관을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 말씀을 다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한 건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충격적이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본 그 말씀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불타는 지옥에 관한 말씀 중에서 사실 가장 길게 또 상세하게 말씀하신 비유,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까지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32절,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여기부터 이제 비유인데요,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 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구분시켜서 33절에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구원받는 자를 상징하는 거고요. 염소들은 멸망하는 자들인데요. 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좀 넘어가셔서 41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가 그 중간중간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충격적인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즉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의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여기서 내라는 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접대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 찾아와 줬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37절에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말하자면 전 예수님한테 그런 거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의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직접 마실 것을 드리거나 병이 났을 때 돌봐드리거나 또는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진 않았지만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약한 자를 돌보고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부축해주고 그렇게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난 그 사람에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결국 예수님께 한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어떤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가 찾아오면 짐이 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도왔다 하더라도 그를 도운 자를 나중에 구원받을 자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그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즉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44절에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 쓴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45절에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 지난번에 그 사람, 그 아파서 너에게 온 사람 너 외면했잖아. 너 배고파서 온 사람 그냥 눈 감아 버렸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최후의 결과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앞에 얘기한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헐벗은 자, 병든 자 등을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도와라, 응? 약한 자들을 좀 품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사람들이 보통 조금 더 교회 좀 다녔다고,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이래요. 이신칭이? 그게 뭔지 아세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으면 되지 또 행위 구원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런 가르침, 삶으로 의롭게 살라는 이런 가르침은 눈여겨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가르침, 이신칭의, 오직 믿기만 하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다시 선행을 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붙이면 안 되는데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그것만 잡고 실제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냥 멀뚱멀뚱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좀 가보시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저주한 자도 지옥에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긴 지금 말씀이 이런 거예요. 형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형제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가,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또 거기 너는 바보다, 미련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뭐 주먹으로 쳤거나 돈으로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 쓸모없는 놈, 이렇게 얘기한 것 지옥에 들어갈 일이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그 형제를 미련하다고, 또는 형편없다고, 자기보다 능력 안 된다고, 말 못한다고, 정말 사역은 할 수 있겠나? 뭐 시키면 뭘 할 수 있겠나? 부담된다고, 쓸모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나 좀 뒷담화를 하면서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가? 왜냐면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는 바로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하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실제하지 않는, 즉 그저 비유적인 단어로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다 별 의미 없는 그런 겨우 고사성어 정도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죄 용서가 되었다고 자부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욕구, 그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가 지금 어떤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에
베드로 전서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 조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포함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혀를 잘못 휘두르면 사람들을 오히려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그 혀의 불은 지옥불이 여기 와서 점화가 된 건데요. 그 지옥불이 그 혀의 불을 점화시켜서 사람들을 모두 멸망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제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을 때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잘못 가르치면,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멸망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잘 가르치고 계신가요? 다들 잘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르쳐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것도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지옥에 대해서 그 실제함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존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지금 쭉 보셨지만은 지옥이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지옥은 당연히 있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지옥의 실제함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논거를 내거나 지옥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생각해보면 지옥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왜 있으며,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뭐터러 있으며, 지옥이 없었다면 구원에 이르겠다고 애쓰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뭐터러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각자 기도하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말 나에게 지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정말로 지옥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삶은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